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라. 마지막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앞선 이 베드로전서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복음에 있는 영광과 소망과 믿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고난이라는 단어에 접목시켜서 우리 삶에 주어진 이 고난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산 소망의 비밀과 믿음이 어떻게 증진하고 어떻게 연단되어지고 어떤 영광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는 자들이 되었는가, 이것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권면해 주었어요. 또 이 고난이 잠깐이라는 것, 잠깐이요 오히려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실 주님의 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준비하도록 우리를 권면해 주는 베드로의 마음, 그 베드로의 본심을 우리가 앞선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런 목적과 기대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과 이 믿음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이 단어만 바꿨을 뿐이거든요. 상황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복음의 본질, 믿음, 소망, 이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이걸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죠. 더욱이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에든요, 이 본문 당시에도 마찬가지, 2000년 전인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그 후로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상황, 순간,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징후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영원한 나라,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 물론 모든 시대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언제냐고요. 아니, 그래서 언제 그 날이, 그 때가 오냐고 따져 물었겠지만 그렇게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 문제지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징후들로 만나게 되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해야 하시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의 확실성과 그 영광과 소망을 굳건하고 강하게 붙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오늘 결론의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지금 온 세계가요, 전 세계가 얼마나 난리예요. 정말 많은 두려움과 공포,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만나보지 못했던 그 절체절명의 시기, 위기를 느끼고 있죠.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시각과 이야기들이 많이 터져 나오는데, 한 어르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좀 발전했다고, 우리가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얼마나 과신하고 있었냐. 오히려 지금 봐라, 선진국이라고 하면 할수록 더 지금 난리가 났고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더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느냐.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지를 적실하게 보게 되었고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본인의 이야기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암 환자세요. 암 환우이신데, 이 암을 처음 만나고 막 이 항암 치료하고 하시면서 처음 하나님께 그렇게 되물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살아왔던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셨냐? 이 지독한 암을 왜 저한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표현이 그래요. 표정이랑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완전 물음표죠. 물음표. 응? 이런. 그러니까 그러면서 두 가지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이분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새벽 그 말씀을 계속 나누시는데 그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그걸 제가 좀 종합해 보면 두 가지 인사이트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되묻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너는 안 돼? 왜 너는 안 되는데? 이렇게 묻게 되면서 하나님도 내가 언제? 내가 그런 거 아닌데?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긴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에, 이 고난에, 이 아픔에, 이 지독한 것에, 이 악한 것에 근원자가 아니시라는 것. 이 인사이트 첫 번째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인사이트를 이 상황 가운데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이 악한 것들은 우리 인간의 죄와 악한 마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셨고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이 악하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이분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합해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분명한 시각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고난과 상황과 시련에서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만들어내시고 막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요, 단적인 예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선하고 아름다웠어요. 하나도 결점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에덴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죄가 들어왔고 사탄의 계략이 시작되어서 사망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 천국은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결코 그렇게 악한 죄된 더러운 고통스러운 그게 아니란 말이죠. 단순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실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고통 중에서도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정도,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우리의 시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오늘 오히려 본문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우리의 모든 고난의 시작점, 모든 근원은 마귀의 소행이라는 사실, 이 시각을 우리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욥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마귀가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내가 여기저기 두루다니다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죠. 왜 두루다닌 거예요 도대체? 삼킬 자를 찾다가 이제 욥까지 와가지고 욥도 삼키기 위해서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이 욥이 당한 고난은요, 하나님이 결코 계획하시지도 지시하시지도 명령하시지도 않았어요. 그 시작점 근원은 오직 그 마귀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왜? 이 허락하신 욥대와 분명하게 동일할 텐데 하나님은 그때처럼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하시고 그 믿음을 응원하시고 그 믿음을 확신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 1장 8절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직 확신을 하고 계세요. 이 확신 가운데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2장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요,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시련과 시험과 고난에 허락하신 근거는, 하나님의 근거는 이런 믿음을 확신하시는,
응원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고난을 시작한 악한 대적 마귀를 분명하게 우리가 시각으로 분명히 인식해야 하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하심과 힘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11절 너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거워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왜 부르셨고 왜 택하셨냐? 왜 이것들을 허락하셨느냐?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 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욥처럼 따질 수밖에 없죠. 맞아요. 오늘 저는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어떤 그런 권한이나 결정권이 없지만 이렇게 고난의 상황, 이 위험한 상황, 이 청빙, 담임 목사님도 없는 이런 절제절명, 이 코로나 이런 상황일수록 더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떨칠 수가 없어요. 저는 예배를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지만 또 섣불리 저는 제가 감당해야 할 분량이 안 될 수 있으니까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새벽 마침 예배 마치고 제가 새벽 영상 만들어가고 편집해갖고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는 이유도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나,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지 않겠냐 이 마음뿐이에요. 사실 오늘 2절부터 4절에 지도자들을 향한 이 베드로의 권면 속에도 단순히 지도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런 단순한 명제가 아니라 이 고난에 직면하고 다가올 심판의 때를 대비하는 이 상황에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지도자는 어떻게 서야 하는가에 대한 요청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서 6절에서도 이 젊은 자들, 이 따르는 자들에게 요청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히 나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펴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로잡아 삶에 조정하여 나아갈 것이냐, 이것을 지금 강하게 권면해주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 욥기를 제가 한동안 이렇게 묵상했다 그랬잖아요. 그 묵상하면서 좀 진짜 이번에 더 새롭게 보게 된 것 같아요. 중간 부분에 욥이 계속해서 이 친구들이 막 정죄하기도 하고 막 정신 차려라 막 이러니까 욥이 나중에는요 스스로 막 옳다고 주장하거든요. 나 진짜 아니야.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어떻게 하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거의 이제 중간 후반부에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막 옳다고 주장하고 나중에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낸들 뭐 어떻게 하겠냐. 그런 식의 말로 순응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포자기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욥이 마지막에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젊은 사람이 나와갖고 이 풀이 죽어버린 믿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포자기한 믿음인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 여기에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 뭐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자포자기한 이 욥의 믿음이지만 이 풀이 죽어버린 믿음을 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꾸짖죠. 호되게.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 차리죠. 욥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포자기하는 건 절대 믿음이 아니구나. 자포자기한 이 풀이 죽어버린 믿음은 결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구나.
근데 요즘 분위기가요, 한국교회 분위기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분위기가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뭐 어떻게, 우리가 순응해야지, 순종해야지. 안 모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조심해야 되는 게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당연하게 모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조심해야 되는 게 지혜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저는 이거 너무 두려워요. 솔직히 말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힘들고 두려운 이 고난의 상황들이 닥쳐와도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그렇게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죠. 욥이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고백해요. 자신이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과 확신까지도 다 내려놓고 욥기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저는 막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고백과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욥의 고백과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 마지막 때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증인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 고난의 증인으로 서서 그 찬란한 영광, 이 믿음으로 주시는 그 믿음의 신비와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히 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이 마지막 때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므로 이 대적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